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릎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만 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 그리고 몸짓, 자세 등을 보면 내면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고개를 숙이면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다리를 펴고 앉으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도로 발달된 사기꾼들은 그 외면까지도 철저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사람의 그 내면이 어떤지는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거꾸로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랐는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무릎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무릎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통해서 무릎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신앙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자세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무릎을 꿇기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요즘 시대 사람들이 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릎을 꿇을 때의 신앙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무릎을 꿇는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무릎을 꿇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무릎 신앙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릎 신앙은 겸손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엘리야가 하필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대결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림한 선민이었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이방 나라 공주 출신으로 시집 올 때에 우상의 신상을 가지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국이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엘리야조차 아합의 핍박에 피해 다녔지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서 영적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바알이 참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 신인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개성을 지르면서 주문을 외웠지만은 한강구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한껏 낮춥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없지만 엘리야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 손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물처럼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 낮춤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솝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갈라진 뿔을 보고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뿔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워. 그렇게 참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느다란 다리를 보고는 볼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도 못해 혼자 중얼거리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슴은 볼품없다고 하찮게 여겼던 가늘고 긴 다리를 의지하여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사자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슴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이 나무에 걸리면서 사자의 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겸손한 다리는 사슴을 구했지만 교만한 뿔은 사슴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것이죠. 부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낮추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할 일이요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이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이죠.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에 뽑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자문관으로 등용되어서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비서관들에게 꿈을 맞춰보라고 덜덜 볶다가 결국은 비서관 전원을 처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가 또한 그 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꿈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겸손한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며 미래의 역사에 관해 이혼하자 이를 듣고 탐복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과 48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왕이 비서관에 불과한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를 더욱 높여 자문관 중에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신앙으로 삶의 자리에서 진정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리고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무릎 신앙은 간절한 신앙이에요.
무릎 꿇는 자세가 간절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전에 참 힘들 때 저도 모르게 교회 가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이걸 준비하면서. 평상시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생활을 안 해왔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고 너무나 또한 급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절함이 그냥 솟아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무릎 신앙은 간절한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백성들이 돌판에 빠졌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도하는 중간중간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즉 바다,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보면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것입니다. 7번이나 그렇게 한 것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환이 7번째 다녀와서 저 멀리 조각구름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장 8개의 기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본문 45절 상반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르가, 즉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죽었는데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에게 제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녀를 살려내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무릎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그런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희 의료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명 3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영화로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던 지난 금요일 26일 오후 4시에 이분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연세가 많아요. 그리고 내일이 발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지는 양양이라고 해요. 양양에 성산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희 선교사와 사모님은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서 강원도 간성과 속초에서 병원을 하시다가 49살의 늦은 나이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리고 에티오피아 등 그 오지에서 근 35년을 선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나이에 돈 버는 자리마다 하고 안락한 자리마다 하고 병원장 자리마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의료 선교를 자원하신 거예요. 이분은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셨죠. 지금도 대단한 학교고 대단한 과이지만은 그렇게 나오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래가 참으로 탄탄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분은 주님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배가 몹시 아파 병원에 왔는데 진단 결과 장폐색이었습니다. 마취를 하고 황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오지이다 보니까 의료 장비가 별로 없어요. 최신 의료 장비가 없어서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 입에 밀착시키고 그 위에다가 마취약을 떨어뜨려서 마취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음식물이나 영양 소액이 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흡인성 폐렴에 걸려서 폐가 순식간에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수술이 되는 것이죠. 수술이 다 끝나갈 무렵 환자가 구토를 시작합니다.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토한 오물이 폐에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 폐 절반가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름덩어리가 된 폐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어졌고 산소가 부족했지만 산소를 주입할 수 있는 기계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병원 한쪽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 밖에 이르니 주님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반을 기도한 다음에 환자가 있는 회복실로 가보니까 환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맥박이 정상이 되었고 기도하는 동안 폐에 죽었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간절한 기도가 이 여인을 살린 것이고 결국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무릎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즉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신앙인 것이죠.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면요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릎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 다가올 십자가 사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에 큰 고민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이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승자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절히 3번이나 기도했고 마침내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인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체포대가 오기 전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당당하게 맞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무릎 기도의 결과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으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가장 높은 이름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육지로 남아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러 갈 때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뜻이며 계획이었어요. 자기가 글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영이 막아 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인 두로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로아로 가게 되었죠.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하여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키아 가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 로마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로마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그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로마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상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갈등도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순종의 기도에는 반드시 갈등과 고민이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그냥 커서 아주 그냥 넉넉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낫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상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소망을 담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믿음을 담은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은 나의 삶 속에 능력과 축복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계획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고통은 누구에게나 싫습니다. 참으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앞서가시면 나의 안면을 통찰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로니 베레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 그리고 진정한 또한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성공했듯이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과 축복입니다. 일본이 나온 위대한 신학자요 양심적인 신앙인이었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도 채 안 돼요. 1억이 넘는 인구예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이제 대학원 공부는 항상 어떤 주제를 서로가 이제
서로가 이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뭐 한 달, 두 달 하다가 이제 그것을 그 논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는 게 공부하는 거죠. 그때 저도 어떤 과제를 받고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 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 신학 잡지에 등재된 분을 그때에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김세훈 교수라고.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분 딱 한 분, 그분만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참으로 일본은 작지만은 참으로 대단한 신학자들 그리고 영성가들이 많은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치무라 간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일본 제국시대에 천황 숭배를 거부하고 전쟁을 반대한 분입니다. 서슬이 시퍼렀던 그 시대에 어떻게 강압을 이기고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가 임종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중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내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지라 때때로 내 멋대로 기도한 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그따위 기도들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릎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인 것입니다. 부디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무릎 신앙으로 살면서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